11시에 12시로 넘어가는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네, 우리가 이상한 거 쳐다보면서 12시를 넘기기도 하고 휴대폰 만지작거리느라고 그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면서 새해 아침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보내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몇몇 아이들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전에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꼭 12시를 넘겨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목사님들이 또 안수기도를 하세요. 안수기도가 보통 뭐 몇십 분 되는 게 아니라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2시간, 3시간이 지나가요. 그 먼 데서 오신 분들도 다 그걸 또 자식들 다 데려와서 안수기도 받을 거라고 거기서 기다리게 되면 뭐 3시도 좋고 4시도 좋고 그렇게 끝날 때가 많았어요. 저희가 원래 다녔던 교회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송구 영신 예배를 끝나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교회 떡국을 끓입니다. 새해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그 송구 영신 예배가 끝나고 그 새벽에 떡국을 먹어요. 또 떡국을 먹고, 그리고 더 엄격했던 목사님들은 1월 1일 아침에 또 신년 예배를 드려요. 신년 예배. 그 떡국 먹고 잘 사람은 교회 이 구석 저 구석에 가서 자다가 또 아침에 11시에 또 신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좋은데, 또 더 막 신앙이 뜨거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1월 1일부터 또 신년 부흥회를 하시는 또 교회도 있어요. 1월 1일 날 신년 부흥회,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도 아마 나이가 저희들 때쯤 되면 아마 그런 농담할지 모르겠어요. 나 때는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치킨이랑 피자 먹었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쟤네들이 말씀을 듣던 예배 시간 제대로 잘 경청을 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기억 속에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때는 그렇게 했어.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시작을 했다. 이런 신앙이 우리 기성세대 엄마와 아빠의 신앙이 저들에게 자리 잡힐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무슨 소리를 듣고 뭐 하고 뭐 장난치고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 우리 모두가 한 해의 끝자락에서 또 새해를 기다리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주항공 사건으로 인해서 수없는 유가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잠깐 뉴스를 보고서 교회를 왔는데, 거기 비행기를 탑승했던 사람들 중에 구구한 사연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뭐 3살짜리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초중고생들이 11명이나 됐어.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꼭 우리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는 거죠. 언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3년 동안이나 항암 치료를 받다가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부부가 즐겁게 태국 여행을 간 거예요. 완치 판정 기념으로. 항암 치료 받느라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갔다가 그 비행기를 탔고 더 이상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엄마가 항암 치료를 받다가 완치 판정을 받아서 그 친구들이 너무 기쁘니까 이 친구를 데리고, 그래 우리 너 항암 치료 잘 받아서 잘 나았으니까 우리 친구들끼리 여행 한번 가자 해서 간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이 됐어요. 여든되는 부부가 80 기념으로
나이가 80이 돼서 그렇게 기념여행을 둘이서 떠났다가 그것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갖가지 어렵고 힘든 사연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런 상황이 일어나리라는 거, 우리도 가끔씩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예? 나라는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온 나라가 우울한 가운데 그렇게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구 영신제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이어서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을 두 번째 전하려고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시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는데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쁘고 복된 삶은 그가 나를 데리고 다니시는 삶이 가장 기쁘고 복된 삶이니 정말 우리의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삶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추진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그가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가 나를 데리고 가시는 삶이었으면 그것이 나의 가장 유일한 소원이고 그렇게 한번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다 했으면 좋겠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더라도 그것들을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사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을 내다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성공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고 한순간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뭘 알겠다고 뭘 안다고 우리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계획하고,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가장 행복한지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되면 다른 것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에 우리의 눈과 귀를 거기에 총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길을 쫑긋 세우게 돼요. 말씀 읽게 되고요, 말씀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다음 지점으로 나를 어느 곳으로 데려가시겠습니까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 주의력을 온통 기울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거기에 전심전력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는 기계처럼 하나님이 이리 오라 하면 그냥 짐승처럼 끌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는 삶은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자 하시면 그것을 발견한 순간 내 하나님, 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됐을 때는 내가 정말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가고자 하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작고 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자극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무당처럼 쪽집기로 여러분들에게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사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원하시는 것 같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말씀 듣고 있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을 자꾸 움직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데려오고 다니시는 그 삶을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드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오늘 다가오는 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그렇게 영향을 미치시고 감동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데리고 다니시는 그런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데리고 다니는 삶에 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이제 성전에서 문지방에 물이 새어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깨어있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전의 시스템이 사제들이 제사장이 지도자가 목회자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세워놓은 시스템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것에 우리의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면 그때에는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일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생수의 시작이 생수의 강이 물줄기가 교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성전을 통해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어요. 그 물이 조금씩 흘러내려서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더니 그 다음에는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는 허리를 적시고 그 다음에는 헤엄을 쳐서 건널 정도의 큰 강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크고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생수의 그 영향력들이 미치는 곳마다 그곳에서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변의 모든 나무들이 되살아나고 그 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물을 접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으면 더 이상 주변의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 것 이외에 내가 나를 주관하고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놓았던 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나간 우리의 중심에 그냥 빈 상태대로 그것이 놓여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서 빠져나가셔서 그렇게 공간이 비게 되면 반드시 다른 것들이 그곳에 채워지게 됩니다. 돈과 권력과 힘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 중심을 차지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고 하면, 그 어떤 것들이,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상태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죄 안에 놓여져 있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밖에서 죄를 짓느냐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느냐 그 차이이지, 장소만 달라질 뿐이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 밖에 가도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데리고 다니시는 그런 삶, 하나님의 그 손길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한평생의 과제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가오는 25년도도 하나님 앞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점점 깊은 곳으로, 믿음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얕은 물가에서 느낄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깊은 곳으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그 깊은 강가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깊은 곳이 어디일까? 물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더 깊은 데로 가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대답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들을 던져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곳이 여러분 깊은 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깊은 곳이에요. 우리는 내 판단이 앞서고 내 계산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서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물가에서 발을 적시고 있을 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물 가득히 잡혀지는 그 엄청난 물고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체험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죠. 다가오는 해에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다빈 식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내 경험도 판단도 내 계산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다니시는 삶, 봐라, 이곳에서 물이 나오지, 이쪽으로 와봐, 여기도 봐라, 봐라, 발목까지 물이 잠겼지, 이제는 무릎까지 오지, 이제는 허리까지 물이 찼지, 그리고 이제는 수영을 해서 건널 만한 그런 엄청난 강이 됐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옮겨 다니시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때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믿었던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성경 공부해서 얻을 수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 지식이 그에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이 땅의 그 어떤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명확하고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진실로 깨닫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사춘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사춘기가 지나가요. 결혼생활이 뭔지도 모르면서 결혼생활이 지나가요. 갱년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갱년기가 지나가고, 늙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늙어가고,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가는 방향이 어떻고 우리가 사는 인생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돼서 내가 이때는 뭘 해야 되겠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다빈의 식구들의 삶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때 맞는 내 인생을 분명하게 깨닫고 지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구나, 나는 이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자각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믿음의 깊은 곳으로 내 판단과 생각과 경험들을 내려놓은 채 그 깊은 곳으로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그것을 통해서 이 인생이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정말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삶,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지 뭐가 성공적인 삶입니까? 돈 많이 벌어야 성공적인 삶입니까? 나를 어떻게 이곳에 보내셨는지, 어떻게 살면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지를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걸 깨닫는 삶이 가장 완벽하고 성공적인 삶이지. 그런 복된 삶이 25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어느 곳에 앉아야 될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알고 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워요.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가 저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주 동안에 2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보듯이 그 물이 흘러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그 넓은 바다도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되살아나는 역사.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성소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 세상에 악취를 나게 만드는 더러운 물을 쏟아내는 교회들이 아니라 적어도 이 땅을 정화하고 물을 깨끗하게 갈아치울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에 우리가 민감하게 될 때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상한 때에 더 말씀에 깊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깊은 강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